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지표 삼고 삶 속에서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선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인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드림에 저희 자신들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자신들의 약함과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마음과 생각과 실행으로 순수한 믿음의 자세로 임하는 믿음자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한관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들의 삶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 처서를 앞두기까지 영혼간의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여건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이겨나가는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메시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전달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와 감사의 시간으로 도우시고 모든 봉사자와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사랑과 교육의 결실이 있게 인도하시고 성장을 도우시며 믿음 생활의 모습과 삶이 풍성해지도록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협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세계와 우리나라 상황은 강대국들과 가진 자들의 이기심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느님께서 지휘하셔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다툼을 그치고 평화와 안정과 화합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한반도에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상호 협력과 협조의 조화로운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삶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개개인들이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각자 그 필요를 채워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모습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준 그 아들 이삭,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아들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네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줄로 꽁꽁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이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이 모리아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워지는 믿음의 정점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하면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사건이 왜 위대한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아니 저 같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죽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죽는 연습이 순종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만큼, 죽이고자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더 귀한 복을 내려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현장이 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온몸에 막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청년 때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어떨 때는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런 것이 있네, 이게 이런 역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막 온몸에 전율이 와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로마 군대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왜 쓰셨는지, 그 고넬료 사건은 저에게는 막 전율이 오는 그러한 사건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모리아산과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 두 개의 사건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12지파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러고 다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12지파 전체가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여부수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를 못했다. 우리 힘을 모아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힘을 모아서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때부터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다윗이 거기다가 궁전을 짓고 지내요.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처럼 큰 궁정에서 거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아직도 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니 하나님 제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성전을 내 집을 져주겠다고? 내가 누구에게 집을 져달라고 내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집을 져주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그 최고의 자재들, 건축 자재들을 최고의 것으로 다 모읍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데 그 성전은 누가 짓냐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준 다윗의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어디에다 지은 줄 아십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너럭바위가 있거든요. 넓은 바위가 있어요. 높이는 한 2m 되고요. 넓이는 한 12m 정도가 되거든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넓은 너럭바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전해져요. 다윗이 어디에 성전을 지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너럭바위 위에 성전을 지어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한 성을 차지하기 위함보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이 나라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우자라는, 어떤 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너럭바위 위에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소중한 고백이 성전의 의미였구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그와 같은 다짐과 고백과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인가? 내 삶이 그러한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인류를 대속해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로 드리거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고통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죽지 못해 사는 아브라함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아파하며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지진이나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현상을 무엇으로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모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 자연현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자, 방관하면서 뒷짐을 지고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시품과 신음과 고통과 절규, 그것을 같이 아파하시는 이 아파하심이 하늘의 어두움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아들을 잃는 하나님의 슬픔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느껴요. 그러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고통, 그것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려놓으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 그것이 연결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잖아요. 그 어린 나이,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 장작을 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고지 800m거든요. 가팔라요. 그리고 험합니다.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서 이쪽이 왜 난공불락이냐면 양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산세가 험해서 외부 어떤 세력들이 공격하기가 힘든 그러한 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 이삭이 그 장작을 지고 이 높은 곳으로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랐던 그 모리아 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요.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요.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이 모리아산 꼭대기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이 만들어지는 현장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내 것만을 주장하는, 받고 싶어만 하는 그러한 욕망의 현장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주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레, 준비한다,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를 영어로 표현되어진 것을 그냥 쉽게 표현된 영어로 보면 God will provide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provide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provide, 공급한다, 제공한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가 provision이거든요. 근데 이 provision이라는 단어를 둘러 떼어지면 pro, 이미, 앞서, 비전, 본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신다 그 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리 보신다 그 말.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시면서 그 믿음의 현장,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제공할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제단을 쌓을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제물은 없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추게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하나 있더라. 그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더라.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와보면 여기도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부활이에요. 승천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보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소중한 현장이지만 그 현장은 아브라함의 고통과 갈등, 그 순종의 어려움,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봤던 현장입니다. 순종 속에서 만들어진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 산 위로 십자가를 지고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모리아산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 그 위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주시는 사랑. 주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길,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의 토대에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감정이 있는, 찬양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례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현장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리어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 놓으시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보고 배우며 저희들도 삶의 현장이 모리아산의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꿈틀거리는 모습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모리아산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과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고 있지만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보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십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아픔, 약함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직도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탁한 가운데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야 될 길을 굳굳이 걷게 하시고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보며 격려할 때 격려하고 호통을 칠 때 호통을 치며 이 나라를 바른 자리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영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마음, 몸가짐,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주중에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말씀과 예배 꼭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삼남성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또 임원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고 또 끝난 다음에 또 회원들 간에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일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 그 현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리아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